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소개하고 보이시고 계시는, 또 요한이 글로 써서 교회에게 알리시고 계시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더라.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라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리시고 또 요한을 통해 교회에 알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좌라는 것이 사실 상징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다스리시는 장소, 또 다스리는 곳, 모든 권위 출처라는 시편 47편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 어디냐? 보좌라는 그런 이유. 사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권위와 경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준 표현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표현이고요. 아울러서 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표현이 이제 있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님 계획하신 거, 하나님 예정하심 따라 시작되었고,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벌어지는 갖가지 일도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이게 로마 11장 36절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신 대로 마무리되어지더라라는 것이 바울이 복음 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이고요. 그래서 로마 11장 36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그렇죠. 여전히 그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그 손에 있음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알리시기 원하고 다시 도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실상 벌어지는 모든 일이 교회에 불편한 일이 되고 환란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실상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인 것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표현이 보좌에 그가 앉으셨다는 표현이고, 계속해서 보면요, 3절에 이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벽옥, 홍보석 두 개 다 이제 그 가치 있고 고귀한 이제 보석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높고 거룩하고 고귀한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시상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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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구체적인 천사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좌에 앉으셨고 다스리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높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고귀한 분이시더라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이제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표현이고요. 아울러서 이 홍보석의 붉은색, 이 붉은색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보석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붉은색을 띠는 보석이라서요, 카르넬리안이라고 추정한 학자도 있고 루비라고 번역을 하는 그런 영어 번역본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붉은색이 암시하는 보좌를 표현하는, 또 보좌 앉으시를 표현하는 붉은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분명한 그가 높고 위대한 만큼 분명한 정의와 그리고 정의를 나타내신 공의로움에 대해서 결국 사실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요. 다니엘 7장 9절도 사실 그 붉은색이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시는데 늘 경영하고 늘 다스리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라는 표현은 동일하게 흠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고귀하신 분을 의미하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제 지혜로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사실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 소멸하는 불처럼 질투하는 불처럼 경영하시며 심판을 그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의 표현에도 홍보석이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 녹보석 같은 무지개인데요. 지난 제가 함께 살펴봤던 만큼 이제 무지개가 암시하고 있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죠. 창세기 9장 11절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백성에게 소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내리면 앞전에 비로 멸망당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비가 이제 상하게 하는 것으로 죽게 하는 것으로 망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백성에게 더더군다나 조금 더 그 양이 많아질 경우 실제로 목숨 경각이 이르고 또 삶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 비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가 보이거든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주신 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언약 이제 이 상징물로 주신 것이 무지개였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여전히 멸망당해도 또 심판 앞에 아무런 의롭다 할 만한 여지를 주고 있지 않는 하나님 형상 사람이고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보이셔서 내가 이걸로 멸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상징물이고요. 보좌를 두른 무지개라는 표현이 벽옥과 홍보석은 높고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서 자비의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요한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백교회에 알리시고요. 사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라기보다는요.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죄를 갚으시는 분이시고 죄를 없다고 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교회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4절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요. 5절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는 부분에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먼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라는 측면에서 이 번개와 음성과 어떤 소리와 우레라는 천둥을 의미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반복적으로 이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암시하시는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사실 이제 등장하는 표현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그 일곱째 나팔 불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묘사인데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모든 자들이 그 심판 앞에 놓여지며 망하게 하는 자들이 의롭게 여겨져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외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있지만 망하게 한 자들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가장 깊은 곳, 하나님 쉽게 말해서 보좌가 있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실제로 심판이 내려지고 멸망이 임하는 그런 모습에서 등장하고 있는 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라는 표현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특별히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 되심을, 주 되심을 나타내시는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서도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면서 대접을 쏟고 여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벌받은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그런 장면에서 동일하게 등장한 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등장을, 요한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특별히 심판의 주로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장면에 등장한 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고요. 그 요한이 표현하는 게 그렇습니다. 보좌로부터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그 앞에 2절과 더불어서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 심판의 이 모든 정황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보좌로부터 나왔고, 결국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이신 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를 내시는 모든 심판의, 궁극적 심판의 각자 시대별로, 상황별로, 문화별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심판들이 존재를 합니다. 결국 그러나 마지막에 그 판단들조차도 잘잘못을,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판단할 그 궁극적인 심판이 보좌로부터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질투로 열정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대표적인 장면 하나 보면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공의로 불처럼 의를 행하시며 태워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불을 내리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열정으로 집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기보다는요, 태워버려야 될 것을 여겨지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소멸해서 탈 때까지 그 불을 끄시지 않고 태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그분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이 소멸하는 불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하면서 약속으로 받은 땅, 적각 구르는 땅, 속칭 하나님 관심과 눈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예고편과 같은 그런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살고, 그냥 사는, 아들 낳고 손자 얻으며 오래 사는 시간 가운데서라도 놀라운 하나님 은혜지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악을 행하면 노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전멸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하는 이야기죠.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심판의 주가 된다는 의미고요. 나아가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진멸시키시는 분이신 것이 심판을,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질투한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이제 더 전반적인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일종의 특징이라면,
신명기 4장 24절 26절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요. 예. 동일하게 성경에서 쭉 가르쳐 왔던 것처럼 다시금 교회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요한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때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교회에게 확인하고 있는 성경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가 나더라라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등장하는 표현이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면서 켠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더라라는 표현인데요. 또 특별히 켜 있는 등불이라고 할 때요.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켜 있는 등불을 두라고 하신 대목이 이제 성막 안에 등불을 밝히라고 하시는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0절에서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막 안에 이제 우리가 아는 촛대가 있죠. 촛대에 불을 켜는데 그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빛이 감춰지고 그래서 더 이상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이 이르렀을 이제 저녁에 불을 켜죠. 그리고 아침에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 있어서 그 촛대에 켜져 있는 불을 하나님 백성들이 볼 때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는 밝히시는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숨겨지는 구석 없이 하나하나 다 비추시며 보고 계시는 불빛인 그리고 그 불빛으로 옆에 되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물을 주셨죠. 그리고 그 성막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물로 주셨는데요. 켜 있는 등불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이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으로 여기죠.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눈이 하나님 백성을 향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더라는 늘 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면서 단 한순간도 그 하나님 눈빛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회전하고 움직이신 그런 적이 없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보면 볼 수 있고요. 켠 등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온 땅에 그 뜻을 펼쳐가는 이제 존재를 소개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경영하시더라는 왜 일곱 영인가 할 때요. 완전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그 일곱이라는 숫자에서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오기도 이해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일곱 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오실 메시아 위에서 하나님 뜻을 펼쳐갈 존재로 이제 그와 함께하는 영이 하나님 영이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죽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일곱 할 때 여기 등장하는 일곱 이름을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죠. 꼭 여기에 제한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며 그 뜻을 펼쳐가신 그 존재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요. 보좌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일곱 영이 보좌 앞에 켠 등불 있고 보좌 앞에 함께 있어서 그 깨어 있는 하나님과 그와 더불어 그 뜻을 펼쳐가신 하나님 영이 있다라는 것은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역사를 경영해 가실 때, 이렇게 막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아주 준비되어 있다. 그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아주 준비되어 있다. ready. 아주 그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시고 빈틈없이 그 일을 수행하실 하나님이신 것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지만 절대 멀리서 순간을 놓치고 뒤늦게 뭔가 대처하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 보좌에 앉으셨지만 늘 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 뜻을 펼쳐가는 하나의 명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뜻을 온 땅에 편만하게 펼쳐가실 성령이 사실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 가장 먼저 소개되어 있는 장면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하나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운행하고 계시며 그 뜻을 펼쳐갈 그런 존재로 이제 소개되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요. 보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심판하신 그 앞에 이제 5절 앞에 등장하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의 출처로서 심판의 주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실 그 하나님이 항상 깨어있고 더불어 온 땅의 것을 펼쳐가시는 지체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회로 알게 하시는 표현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런 표현이고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분명히 이제 알리고 계시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분이시데 그분은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분, 고귀하고 흠없으신 분이시고 더불어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심판을 적극적으로 베푸시는, 열정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시며 그 일을 위해, 그 뜻을 펼쳐가는 그 일을 위해 깨어 계시며 적극적으로 이 땅 위에 능동적으로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을 교회에 알리고 있죠. 그러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주하고 알게 될 때, 또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요한의 글을 통해서 성경 전반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그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이제 살펴보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할 때 실제로 어떤 반응을 하는 게 그 하나님을 아는 건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까 바울이 로마 11장 36절 했던 표현 다시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래서 일의 시작도 그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면 일의 과정도 그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마무리되더라라는 그 보좌에 앉으신,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경영을 펼쳐가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가 찬사를 받으셔야 하는 데서 그가 예배 대상, 영원토록 영광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대상입니다고 감사를, 찬사를 돌려드리는 것이 그게 그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가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적극적으로 경영하신 분이신 것을 알았을 때, 그의 교회라고 불리며 그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백성이, 교회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하늘의 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들려지는 소문이 마주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또는 내 헌신과 내 수고가, 내 흘려지는 땀방울이 부도가 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이 되죠. 이 땅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백성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가 보좌하는데 그가 경영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그가 의도한 대로 마무리되어질 것인데, 그를 섬기고 그를 수고한다고 하는 수고나 땀방울이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요. 그것을 교회가 다시 확인할 때, 말씀을 통해 확인할 때, 요한의 계시를 통해 확인할 때 교회가 가졌을 간격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면
정말 그를 하나님 안다면 교회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바울이 동일을 고백한 것이라면 영광이 세세에 있을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는 고백이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할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교회가 만들어야 될 고백이라면 두 번째 실제로 그가 경영하시면 그가 내 걸음걸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요 필연적으로 감사와 더불어서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요 담대함이죠. 실제로 다니엘서에 다니엘 이런 이야기는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경고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를 지켜갈 것이다 라는 것이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내 걸음걸음에 그의 다스림 안에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 그의 백성으로서 어떤 비방이, 어떤 모욕이, 어떤 수치가 세상의 경영자들에서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되더라도 지금 내가 누구 통치 아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총, 또 그의 칼이, 그의 창이 위협이 되지 못하고 다만 누구를 고려하냐, 보좌에 앉으신 실제로 내 걸음걸음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분만을 이제 더 고려하게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고요. 그것을 담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역사를 걸어가는 시간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모습이 다니엘 경험을 하더라도 그런 고백이 드려졌죠. 법령을 통해서 위협이 닥쳐져 왔을 때도 그래서 내가 하는 선택이 나의 삶을, 내 걸음을 위협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그 평화를 깨뜨릴 수, 안녕을 깨뜨릴 수, 위협이 될 수 있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통치하신 분, 다스리신 보좌에 앉으신 분을 하나님으로 알기에 나는 오늘도 그 앞에서 걸어갈 걸음을 걸어갑니다 라는 것이 그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모습이고요. 교회는, 성도는 특별히 요한의 편지를 받은 아시아의 7교회와 더불어서 또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그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담대할 수 있죠. 이 길 또한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 길 또한 망하지 않으리라. 잠시 잠깐에는 위협이 될 수 있고 내 안녕을 깨뜨릴 수 있겠지만 이 길 또한, 이 선택 또한 망하지 않으리라라는 것이 백성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담대함으로 걸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이야기고요. 그것이 하나님 아는 교회와 백성의 모습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바죠. 로마의 위협 앞에 사실 놓여 있는 상황이죠. 이미 그 제국의 영으로, 법으로 의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죽고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 하지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고 있다. 아멘. 그럼 아멘. 내가 또 걸어갈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 반응으로 초청하시는 이제 도전이 또 그 일을 위해서 나타내신 신비가 다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리시는 모습이죠. 세 번째, 감사와 더불어 담당과 더불어 사실 말씀으로 교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반응은요, 두려움이죠. 너무 당연한 뭐가 1번이고 이렇게 시간 순서상이라기보다는요, 감사와 두려움 또 담대함이 동시에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죠. 내가 혹시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내가 혹시 그 진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내가 그 거룩함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그 공의로움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깨어서 내 원수도 보시겠지만, 교회의 원수도 보시겠지만 나도 보고 계실 텐데 내가 혹시 그 심판받고 저주받을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아는 백성의 모습이고요. 시편 89편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다. 예, 하나님 매우 무서워할 분이시고 더욱 두려워할 분이시다. 사실 오늘 요한이 보여주는,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사실 그렇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늘 위에 보좌에 펼쳐 있고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신데, 그가 정의와 공의를 펼쳐 가신 분이시더라. 더더군다나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그가 깨어있는, 불을 밝히 켜서 깨어있는 분이시고 일곱 영을 통하여 땅에 당신의 경영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요, 매우 무서워하고 더욱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인 것을 스스로 알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알미죠.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 땅의 사람이 살면서 살아갈 때 지혜가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존중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뭐가 그 근본인 줄 아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그리고 오늘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보이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안다면요, 두려워하는 반응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영원이란 시간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요, 도전하시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이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 교회의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사실 분주하게 지나가죠. 분주하게 어떤 뉴스를 보니까 헤드라인이, 표현이 그렇던데, 잃어버린 6개월이라고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시간 안에 질병에서 생존하고 경제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 마치 언제 이렇게 6개월이 지나가는가 생각될 같은 그런 6개월이란 측면에서 잃어버린 6개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글귀도 이제 봤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일상을 그렇게 지나가 버리기가 쉽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각 없이, 고려 없이, 습관처럼 또 남들 다 살고 있는 모습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간신히 주일날 또는 오늘처럼 수요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나마 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매일 경건이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단지 그냥 그 정도 수준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또 정말 성경은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세상에서 네가 살고 있다는, 내가 여전히 경영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넌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나는 거룩한 존재고, 나는 흠없고 고귀한 존재고, 나는 정의와 공의를 펼쳐가는 존재고, 하지만 나는 자비와 은혜의 존재다. 모든 심판이 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나는 깨어있고 내 일을 펼쳐가기에 주저함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 내가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지, 실제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가운데 감격하는 하루를 마주하고, 담대한 하루를 마주하고, 또 그를 두려워하는 하루를 마주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한 감사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그런 기대가 없었던 부분이, 사실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잠깐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분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미사역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부러운 모습이. 근데 실제로 나의 매일매일이 그의 경영하심에 있다라는 것은, 다 살고 난 다음에 누려보니까 감사하다라 하기 전에 사실은 그가 펼쳐가실 세상에게 난 잘 모르지만, 또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마주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하루 주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말씀 앞에서 가르치신 하나님 앞에 가지는 신앙이죠. 그런 감사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는 담담이 있었던, 그가 경영하시기에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담대함이 있는데,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가 다시 돌아보면서 필요한 마음들을 다시 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받을 수 있으면 도전받고 다시금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기 2020년에 교회가 걸어갈 걸음들을, 또 성도가 걸어갈 걸음들을 분명히 하며 또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